2020년 8월 14일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1장 50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50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을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지금 라반과 야곱의 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라반이 참 또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야곱에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 마치 하나님을 이용해서 야곱을 협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끝까지 라반의 행동은 무슨 회개하거나 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네요. 라반은 이제 기약 없이 딸들을 머나먼 곳으로 보내든 그런 마당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물론 어느 면에서는 이 장인이 사위에게 부탁하는 그런 부성애가 발로 된 말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딸이 이제까지 살면서 자식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잖아요. 돈 받고 팔아넘기는, 그리고 재산도 하나도 남기지 않은 그런 과거의 언행으로 보면 결코 진실된 말이 아니라고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라반은 야곱을 전혀 믿지 않고 의심하는 단어들만 다 사용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야곱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야곱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헤어질 때가 되니까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수많은 말을 쏟아내요. 참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안 본다 그러면 그냥 그때까지 참아왔던 말을 다 하고 그러는 거죠. 라반은 야곱을 참 많이 괴롭혔어요. 그런데 지금 형국은 뭐냐? 야곱에게 너는 그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야곱에게 했던 나쁜 행동을 잊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참 보여주네요. 여러분이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한다는 것이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얘기하죠. 야곱은 심한 괴로움과 학대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언약을 요구하는 라반에게 항복이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즉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참 그것도 참 놀라워요. 이렇게 신자라면 다툼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조건으로도 상대방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 근본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0절 말씀. 즉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의미를 알고 있다면 용납하지 못하거나 화해하지 못할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어떻게 나면 똑같은 생각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도 그런 갈등이 있는데 왜 세상에 없겠습니까? 근데 갈등이 있을 때마다 분을 품고 미워하고 적으로 만든다면 혼자 살아야죠. 자신에게 호의를 보이고 잘 대해주는 사람과는 사이좋게 지내기 쉽지요. 항상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품어주고 사랑하고 화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고 평화와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51절 말씀부터 53절까지 읽겠습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참 라반이 이제 급했어요. 이제 맹세까지 하는 겁니다. 계약 걸자는 거, 언약을 걸자는 것이죠. 돌기둥과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고대 근동 지방이 항상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상호 불가침 언약을 맺고 그것을 성실히 이행하자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이야기는 뻔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나중에 복수할까. 가나안 땅에서 부강해진 다음에 옛날에 자신에게 당한 그런 온갖 핍박과 서름을 보복할 요양으로 다시 자신에게 올까봐 이렇게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증거의 돌기둥, 돌무리를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라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 증거가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과 라반이 맺은 이 언약은 야곱과 라반이 이제는 분리된다는 의미가 있죠. 그들이 언약을 맺기 위해 세운 돌무리, 돌기둥이 그런 이제 경계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한 가족이 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라반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조상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소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은 이전에 야곱이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이것과는 다르죠. 그죠? 실제적으로 족보를 다시 보면 라반은 부두엘의 아들이잖아요. 부두엘은 나홀의 아들이고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자예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친손자인 반면 라반은 아브라함 동생 나홀의 손자예요. 라반의 고백으로 본다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모두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라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전에 야곱에게 29절에서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말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역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신앙은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전수되어 내려온 것 위에서부터 아버지가 믿었던 그 아버지가 믿었던 그런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24장에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아요. 이 사람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만드는 사람. 나홀의 신앙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파악할 수 없죠. 그러나 그의 아들인 부두엘과 손자인 라반은 종종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여호와 신앙을 공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추측할 수는 있죠. 혼합신앙이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긴다 생각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 그 모습이 아주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 참 어렵다 하는 것을 이러한 설명으로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느니 그랬어요. 경외하다는 말을 많이 얘기했죠. 두려움, 공포의 대상을 표현할 때. 근데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표현한 적은 없었거든요. 심지어 호렙산에서 번제로 드려질 뻔했을 때도 이삭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표현은 한 번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한 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느냐? 바로 야곱에게 축복기도 해줬을 때. 그때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잖아요. 27장, 창세기 27장 33절. 공포에 떨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고자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자기가 지금 야곱을 축복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는 합니다. 자, 이제 54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자, 이제 야곱이 길르앗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 제사는 희생제사겠죠, 당연히. 당시에는 언약이나 동맹관계 등의 조약이 체결되면 화해나 무정의 표시로 이런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라반과 같이 다신론 사상에 기초하여 드려진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위해서 드려진 그런 감사의 제사, 희생의 제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의 형제들에게 떡을 대접하는 장면이죠. 이런 행동을 보면 아버지 이삭의 행동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삭 역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푼 모습이 26장에 나온 것을 우리가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자, 55절 말씀 읽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라반은 언약을 맺은 그 자리에서 밤을 지낸 후에 자신의 손자들과 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돌아갔다. 아주 극도의 점점 고조됐던 극도의 긴장이 이제 풀어지죠. 갈등이 그래도 잘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했어요. 야곱이 라반과 헤어지는 이 장면은 그래도 참 다행이죠.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라반 밑에서 정말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이런 축복 속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연단의 과정은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고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 연단들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런 연단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은 어떠한 시련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처음에는 나는 이런 환상을 봤어, 나는 이런 말씀을 받았어,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이 신앙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갈등과 긴장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갈등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긴장이나 문제가 없다면 그건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이런 드라마 같은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이 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장이 해소되는 순간, 이런 화평의 순간도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라반이 야곱의 식구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순간이 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펼치시는 섭리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절대로 지금의 긴장과 갈등 앞에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순간이 곧 올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이후에 라반의 이름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구속사의 맥을 따라 선민의 관계에서 그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더욱더 야곱의 후의 삶, 에서와의 만남, 이런 스토리에 집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는 또 다른 교훈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참 굴곡이 많고 힘들었지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이렇게 화해함으로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삶의 갈등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하여 주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준비하고 마음을 단단히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